네,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과도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우리 소명교회에 오면서 딱 느낌이 있는, 제가 집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딱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회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소그룹실에 모여있는 분들이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 소명교회에 정말 비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본당의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본당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 강단에서 제가 딱 앞에서 보니까 너무 밝으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오후 시간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서 더 제대로 잘 선포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 한성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여러분들 전도부 목사라고 하면 조금 약간 의아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교구 담당을 하면서 아니면 뭐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전도는 파트로 이렇게 하나 더 서브 사역으로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성교회에서 오로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만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섬기는 한성교회는요 1절 다른 행사가 없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1절 다른 행사가 없이 1월부터 2월달까지 무엇을 하느냐? 대신방을 합니다. 1월달, 2월달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 성도들의 가정을 거의 하루에 8가정, 9가정을 다녀야 되거든요. 가서 대신방을 하는데, 대부분의 대신방들은 그렇잖아요.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여기에서 그치는데, 한성교회는 대신방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1월달, 2월달에 가서 대신방을 하면서 무엇을 독려하냐면,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올해는 또 우리가 영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물밑 작업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물밑 작업을 하냐면요, 3월달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달까지 이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신자 품고 관계 맺기 하고 전도하는 그런 3월과 5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월 달에 이제 딱 행축이 끝나고 나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행축이라고 하거든요. 행축이 끝나면은 6월 달에는 등록하신 분들을 잘 정착시키는 후속 조치 기간이거든요. 그럼 6월 달부터 또 비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7, 8월 달은 무엇을 하느냐? 뭘 할까요? 선교를 갑니다. 전 성도들이 거의, 이번에 저희 선교를 가신 분들, 올해 선교 가신 분들이 1000명을 넘게 선교를 갔거든요. 국내외 선교를 가는데 7, 8월 달에는 오로지 다 모여서 함께 선교 갑니다. 그냥 8월 달까지 선교가 끝나고 나면 9월 달부터 무엇을 할까요? 9월 달부터 또 11월 달까지 무엇을 하냐?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봄과는 좀 다르게 소그룹, 여기는 소명교회는 혹시 뭐 셀이라고 하나요? 목장이라고 하나요? 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셀끼리 모여서 함께 태신자를 품고 소그룹으로 초청하는 그런 방식의 또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를 합니다. 그럼 11월 달에 끝나고 나면 12월 한 달이 남잖아요. 12월 한 달은 무엇을 할까요? 겨울 선교를 갑니다. 몽골을 가요. 몽골. 왜 몽골을 가냐면요, 몽골 선교가 여름에는 선교팀이 참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올해까지 가면은 3년째 지금 몽골을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몽골에 딱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콧구멍에 있는 콧물이 다 얼어버릴 정도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선교팀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교팀들이 많이 오는 여름보다는 아무도 오지 않고 진짜 필요할 때가 겨울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선교팀이 진짜 필요할 때가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대원들이 또 함께해서 또 겨울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무엇을 하는 교회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도부, 선교부 목사가 진두지휘에서 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석교회를 언제 부임하게 됐냐면요, 2020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코로나죠. 제가 한성교회를 섬기던 이전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특징이 뭘까요? 교회가 다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드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전도 선교는 상상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하지 말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마.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인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얼마 만에 주일날 이 오후 시간대에 모였는지 모를 정도로 몸은 너무나도 편한데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교회의 본질상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서 한성교회로 왔는데요, 한성교회에 와서 저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입니까? 그렇게 코로나가 한창일 때인데 방역수칙이 예를 들어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면 10명이서 모여서 전도를 하러 나가고요, 방역수칙이 5명이면 5명끼리 모여서 그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고요, 2명이면, 심지어는 2명이면 2명끼리 짝지어서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것에 진심이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코로나 가운데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전 교회들이 멈춰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난리인데요, 한석교회 역사상 그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사수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11월 30일 주일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더 갈라지죠. 독감에 걸려서 우리 소명교회를 주일날 가야 되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는데 해서 제가 소명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11월 30일 설교를 딱 들었는데요, 설교 제목부터가 벌써 제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성장.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인가 싶어서 이렇게 잠깐 앞에만 한 5분 정도만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들으면서 제가 매너리즘에 약간 빠질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제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무장해야지. 내가 그냥 사람을 단순하게 모으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지. 그리고 교회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지. 성장하고 부흥해야지라는 그 마음의 요동이 저에게는 막 요동쳤습니다. 우리 소문교회 성도님들도 요동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육신은 연약하지만 소명교회 가서 정말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대 가운데에 어떤 메시지를 길게 해서 주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다시금 한번 하나님이 찾으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한석교회 와서 참 놀랐던 게 올 봄만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복음의 진심이다 보니까요, 봄 행축,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때 몇 명의 태신자들이 방문을 했냐면 3,5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11월 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는 이게 저희는 다락이라고 하거든요. 다락방별로 모여서 이렇게 태신자를 품는데요. 주일날 1부부터 6부까지 자리를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세미나실이나 이런 데를 다 오픈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 1,500명이 주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뭐 한성교회가 대단해서 이런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감을 가진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한 사람으로 무장될 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의 죄의 전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의 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오죠. 순종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전가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도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실함이 한 나라와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라는 한 사람의 헌신이 노예 민족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공동체의 두려움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나.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바로 나. 아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는요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교회를 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가 주일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제 별명이 뭐였냐면 그때도 온 동네의 친구들을 다 깨우러 다니면서 야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라고 이렇게 깨우러 다닐 정도로 열심을 품었던 저였는데요, 별명이 서목사였습니다. 이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별명이 서목사였는데요, 그만큼 친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갈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주일학교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달란트가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많이 모으면 짜자잔 하면서 앞에 달란트 선물을 쫙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100달란트 1등 선물이 뭐였냐면요, 빨간색 RC카, 그러니까 당시에 무선 조종 이렇게 하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상상도 못할 장난감이거든요. 그런데 그 빨간색 스포츠카 RC카를 보자마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저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00달란트 모아가지고 저걸 내가 달란트로 사야겠다라는 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기다리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뭐 이렇게 몇 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친구들한테 막 설득해서 교회를 가서 데리고 가고 여름성경학교에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율동을 잘하면 조사님이 야 앞에 나와 하면은 2달란트 받고, 또 아멘 잘해가지고 설교 시간 때 아멘 맨 앞자리 잡고 아멘 해가지고 달란트 받고 모으고, 또 당시에 달란트를 제일 많이 주는 게 뭐였냐면요,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는데요,
입에다가 이쑤시개를 넣고 푹 해가지고 날리면은 가장 멀리 날아간 친구한테 10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는 지금은 등치가 크지만 초등학교 때는 등치가 되게 왜소했거든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왜소했습니다. 제 배에 힘을 다해서 전힘을 다해서 펑 해서 가장 멀리 날아서 10달란트를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차곡차곡 모았는데 성경학교가 2박 3일인데요. 당시에는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 절반, 본당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남자친구들, 절반은 여자친구들이 잤는데요. 이튿날 밤에 제가 이제 다음날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 달란트를 세워봤습니다. 쫙쫙쫙 세워봤어요. 몇 달란트였을까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99달란트였어요. 99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부족하니까요. 그 어린 마음에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새벽이 되는데 잠이 안 와요. 1달란트가 없어서.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감행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당시에 교육자 사무실이 있잖아요. 교육자 사무실에 서랍을 보니까 전사님 서랍을 열어보면은 달란트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제가 또 그걸 목격하게 돼가지고 모두가 잠든 그 야심한 밤에 일어나서 1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교육자 사무실의 문을 열고 서랍을 열고 많이 있는데 딱 1달란트만 제가 뺐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1달란트를 딱 빼서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내일 이제 달란트 잔치하면 내가 가서 이렇게 100달란트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음날이 딱 됐어요. 달란트 잔치가 쫙 열렸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선생님 무선 한시카 주세요. 100달란트입니다. 딱 이렇게 내밀었어요. 당당하게. 이제 당시에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RC카 앞에 있던 선생님이 한 20살 조금 넘은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청년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달라고 딱 했더니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서건재 이런 거 네? 너 1달란트 어디서 났어?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훔쳤어?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제가 몇 달란트를 획득했는지 체크를 다 해놔서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홍당무돼서 빨개졌어요.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선생님도 좀 지혜로웠으면 좋았는데요. 친구들이 많고 막 새 친구들도 많고 막 선생님도 많은데 야 서건재 달란트 훔쳤다 뭐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부끄럽고 지구멍이로 있으면 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달란트 99달란트 100달란트를 놓고 집으로 뛰쳐가 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걸 알죠.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오면은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전사님한테 오면 전사님 정말 제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야지라고 해서 한 주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연락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3주, 한 달이 지나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제 안부조차 묻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요 상처를 받고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나면 안티로 변해요. 안티로. 물론 제가 처음엔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제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조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지? 원망과 분노로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제가 교회에 대한 안티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막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면 야 교회가 나도 가봤는데 어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막 절정을 치닫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날도 어김없이 껄떡껄떡거리는 친구들과 함께 주머니에 손 넣고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앞에 있는 청년분인지 모르겠지만 등치 큰 이런 막 이렇게 막 껄렁거리는 그 중학생들이 그렇게 침을 쭉쭉 뱉으면서 있으면은 다가오지 않거든요. 잘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스포츠 머리에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한 정도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청년 형이 갑자기 제 친구들 앞에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형제님들,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뭐야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가자 하면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 형이 제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형제님, 제발 제 이야기를 잠깐만 10분 아니 5분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들었죠.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요, 이 형이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형제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주일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저는 주일학교 엘리트거든요. 성경고사 나가서 막 이런 노예대회 나가서 막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던데,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막 그렇게 복음을 한 10분 정도 전하다가, 형제님, 돌아오는 일요일에 여기서 저와 다시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뭐지 뭘까 하다가 이제 일요일 주일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장소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다시 그 장소로 갔습니다. 한 시간이 20-30분 남았더라고요. 오겠지 했는데 그 형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 형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제가 안 오게 생겼는지 안 온 거예요. 만나기로 한 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온 거예요.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내가 올 거라는 확신은 없었나 봅니다.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 교회에 가려고 나왔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를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불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딴에는 용기를 내서 다시 교회를 갔는데요, 저를 보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선생님들이, 야, 권재야, 너 몇 년 만이냐 이게, 왜 그동안 교회 안 왔어? 하면서 저를 지나가 탕자처럼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이 실족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또 간증을 하자면요, 제가 간증이 되게 많거든요. 스펙타클한 간증이 진짜 많은데요, 제가 3년 전에 너무나도 힘든 일을 2개를 겪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신데요, 한 번도 감기 한 번 제가 걸리신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너무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서장로님, 여기 이거 다 파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본인의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를 먼저 하셨던, 너무나도 신실하고, 그리고 주변 성도님들이 저희 아버지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서장로님이 정말 날개 없는 천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건강한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적이 없던 저희 아버지께서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암에 걸리시고 서울로 제가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사실은 구미라는 지방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구미라는 지역에서 구미 상모교회라는 지방교회를 섬겼었는데, 서울로 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코로나의 그런 힘듦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항암 치료를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주무실 곳이 없는 거예요. 1박 2일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시면 주무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서울로 사역을 가고 싶습니다 라던 도중에 이렇게 한손교회로 오게 돼서, 아버지를 사실 모시려고 이렇게 한손교회를 처음에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세브란스 병원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날은 아버지께서
세브란스 병원을 가는 도중에 창밖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기운이 없으시죠. 항암 치료를 하면은 정말 가족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너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물끄러미 이렇게 창밖을 보더니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꼭 들어드릴게요. 빨리 회복하세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창밖을 쭉 쳐다보시더니 딱 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면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전도가 이렇게 제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참 교회에 충성되게 교회 일을 내가 참 열심히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다라면 참 내가 부끄러울 것 같다. 해서 교회를 일을 열심히 하는 장로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내가 참 미비했던 것 같다. 해서 회복되고 나면 꼭 전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해지시면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끝내 이렇게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시다가 회복을 하시지 못하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했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한 통의 문자를 주셨어요.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목사님, 서요한 장로님께서 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네팔에 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 몰래 자녀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네팔에 있는 교회의 선교로 한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당식이 있는 사진을 목사님께 보내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이 왔더라고요. 사진이 오면서 그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직접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구나. 때로는 물질이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지를 사거나 구입해야 되거나 전도 물품을 사야 되면은 필요한 물품은 그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물질을 후원하시는 분들도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형제들끼리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부의금 들어온 것 일체를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으로 드리자 해서 교회에 전도 작정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자 해서 그렇게 드리게 되어서 마음껏 또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요. 또 한 개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군인교회를 섬기셨거든요. 강원도 홍천에 11사단 교회를 섬기셨는데 너무 열심인 분이에요. 우리 온 장병들을, 그 몇백 명, 수천 명 되는 장병들을 혼자서 밥을 다 해먹였어요. 다 해먹이고 전국에 아들들이 많을 정도로 장병들 중에서 어머니가 없는, 부모님이 없는 장병들은 저희 장모님한테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성모병원에 가서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였습니다.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밤 11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영숙 씨 보호자 되시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영숙 씨가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폐혈증이 오신 겁니다. 수술한 자리에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에 너무나도 열심히 했었던 아버지와 장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더 할 수가 없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SNS 혹시 아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있는데 전국에 있는 아들들이 글을 올렸는데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오늘 돌아가셨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군생활 가운데에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글들 있잖아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영숙 권사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때문에 내가 힘든 군생활을 버틸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장모님도 막 나가서 전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삶으로 복음을 외치시고 삶으로 전하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성교회는요,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화요 전도 예배를 하면은 몇 명이 모냐면 평일인데도 25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보면요, 지금은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는 5명 이상, 10명 이상 전도하신 분들, 몇십 명 전도하신 분들이 즐비합니다. 너무 많아요. 한 10명 전도하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전도의 용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도의 용사들을 제치고 부임한 지 2년 만에 전도왕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41명을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여전히 코로나가 난리인 상황 속에서 제가 41명을 전도를 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만 좀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41명을 코로나 시기에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한성교회는 전도를 나가면 거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점. 내 전도 거점, 교구 전도 거점, 셀 전도 거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코로나가 날려가지고 교구 전도대회가 나가서 같이 전도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교구 목사였거든요. 교구 담당하는 교구 목사였는데 제 교구 지역을 제가 순회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순회하던 도중에 양천도서관이라는 곳을, 양천중앙도서관이라는 곳을 제가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마다 그 주변을 7바퀴를 제가 뛰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2달간 새벽 예배 마치면 매일같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같은 동일한 시간대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한성교회 오세요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비로 생수를 샀거든요. 이렇게 작은 생수가 있거든요. 큰 500ml 생수 말고 작은 생수가 있는데요. 그 생수를 제가 4박스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서 양천 도서관에 가보면요, 앞에 공원이 있는데요. 잠시 쉬려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운동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제가 생수를 들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자, 지나가신 분들한테 생수 하나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막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데 제가 매일 같은 날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그곳을 가기 시작하니까요, 생수를 나눠주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막 지쳐있는데 공부하시는 분한테 공부 화이팅!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막 불어넣으면서 생수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을 계속해서 제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일에 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생수를 차에서 딱 들고 예매한 제 별명이 생수 아저씨였거든요. 생수 하나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생수를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저에 대한 경계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익숙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이제 봄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정체성을 밝혀야겠다 싶어가지고 벤치에 앉아 계신 분 한 분을 그렇게 가서 대화를 걸었더니 사실은 제가 교회를 예전에는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지금 못 나가고 있고 이사 와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에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한성교회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와서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전도할 때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에 질문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다닐 마음이 있는지,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지, 이 사람의 신앙 이력을 이 설문지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간단한 10초면은 체크할 수 있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 설문지를 이제는 돌려야겠다 싶어서, 한국 사람들은요 저한테 뭘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설문지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설문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설문지만 딱 보면 이분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처까지 따로 분류해서 제가 행축에 초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 명 등록하고 또 등록하고 또 등록하고 또 등록하고 해서 41명이 등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막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한성교회 오기 전까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였습니다. 한 번도 전도가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주일마다 그 장이 서는데요, 일요장에 가서 기타 치면서 막 복음을 막 전하자고 막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제가 전도사고 막 강도사고 막 이랬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그래 보이지 모르겠지만 소심한 A형입니다. 낯을 가려요. 근데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절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요,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시장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지 마요 하면서 막 따지시는 분도 계셔요.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전도를 나가자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안 나가지? 어떻게 하면 안 나가지 하다가 화장실에 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교육자인데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전도버스가 나가고 나면은 버스 가네 아유, 나 교회를 뒷정리나 해야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전도하는 게 너무 거절당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성교회에 부임해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막 전도를 계속해서 나가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회복이 되면서 한 번의 결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도서관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용기 내서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등록하고 나니까요, 막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와,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이 영혼이 정말 되는구나 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아서 막 저돌적으로 막 이제 막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절하면 아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스스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41명이 전도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저희는 디모데 전산망이라고 해서 그 내가 전도하신 분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1명을 전도했는데요, 지금까지 출석을 잘 하시는 분이 26분인 거예요. 50%가 넘는 거잖아요. 정착률이 50% 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요, 할 수 없다, 내가 뭐 해서 이 시대 가운데 뭐 나가서 노방전도한다고 돼? 요즘은 목사님 그런 시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한 곳에 거점을 삼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증거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요, 하나님, 이 소명교회 가운데에 일부 예배부터 예배가 쭉쭉쭉쭉 있는데 예배가 더 생겨서 가득 차서 정말 분리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곳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스펙타클한 간증인데요, 제가 20대 때 청년 때였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2층에 있는 상가 개척교회였는데요,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가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헌금을 하실 만한 성도님들이 없어요.
교회를 목돈을 들여가지고 어디를 상가를 얻거나 건축을 할 만한 그러한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인지 모르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제 주특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제 주특기거든요. 그것도 새벽에 늘. 그래서 그때마다 그 20대 제가 중반이었거든요. 20대 23살이었으니까 2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주의 종이라는 소명, 하나님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2년간 생활했는데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마음 주시고 난 이후부터 기도원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뛰어서 30분 거리가 되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뛰어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 당시에는 기도원에서 제가 간장에다 밥 비벼 먹고 살 때였거든요. 수중에 단돈 10만 원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교회에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너 기특하다, 야. 그래, 네가 교회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고, 야, 기도원에 살면서 간장에 밥 비벼 먹는 네가 뭘 건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소명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다면요,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제가 하나님 빽 믿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없는 돈이었지만 매일마다 1,000원씩 하나님 앞에 제 건축원금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한 지 2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전국에 창업자를 모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자면 오늘 너무나도 길어가지고 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창업을 계획하고 창업자를 모집했는데요, 오는 사람마다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2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CEO가 됐습니다. 몇 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청년의 기도와 간구,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제가 다 말하자면 오늘 3박 4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의 스토리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오병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의 그 작은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전도대원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젊을 때는 전도 나가고 내가 다 했어. 근데 지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내가 나가서 뭘 해. 내가 이 늙은이가 가가지고 전도지 주면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나가셔서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장 못 나가시면 그 전도대원들 나갔을 때 본당에 와서라도 기도 미사일을 권사님 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날로 늙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들이 나이가, 연세가 80세가 넘은 권사님들도 전도하러 나오십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전도지라도 접어가지고 계속해서 주시는, 그럴 때의 교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우리 권사님도 나가시는데, 나도 나가지, 사지 멀쩡한 내가 나가야지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모여서, 제가 처음에 화요전도예배를 만들었을 때, 부임했을 때는 70명, 80명 밖에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250명이 지금 모여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야가 아니고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나요? 거대하고 딱딱한 그 바위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방울이요, 툭 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때리다 보면요,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품고 이제 내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품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제 유지혜 전사님이라고 저희 행축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 오셔서 이제 행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 꼭 행축이 시작되면 뒤로 한 발 물러서지 말고 내가 한 발짝 더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이, 연세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 처해 있는 상황들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소명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대장 되십니다.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